오늘은 우리 고난주간 다섯째 날 정사예배로 함께 모입니다. 오늘은 가시를 껴안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일 동안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특별히 선악과의 사건과 연결을 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했었습니다. 선악과의 사건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은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겪어야만 하는 심판과 사망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수고하며 애쓰는 삶을 살아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밭에 나가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여인들은 출산의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7절 이후를 보면 땅에게도 이 모든 저주가 내려졌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는 모든 나무와 모든 식물이 항상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고 탐스러운 열매가 아닌 가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시는 곧 인류의 모든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린 저주의 상징입니다. 인간의 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와 주님의 창조 세계에 저주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땅에 가시가 나면 사람들은 그 가시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제거를 할 뿐 그 가시의 근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이는 우리 인간 가운데 있는 사망과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일들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그 일들에 대하여 운명적으로 맞이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이 겪어야만 하는 저주의 한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대표하는 가시 면류관과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가시와 그리고 십자가는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어저께까지 예수님께서 왕들과 또한 총독에게 많은 순환을 당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그를 때리고 왕관이 아닌 가시로 된 관을 씌웠습니다. 사람들이 희롱하기 위한 관이었지만 이 관은 인류가 짊어져야 될 저주의 관이었고 그 관을 예수님이 친히 쓰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가시는 또한 질병을 상징합니다. 바울은 자기 몸속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위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훗날 바울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 곰곰이 기도하던 중에 그는 이 육체의 가시가 내 평생의 고난이었지만 결국 이 일이 나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가시는 우리에게 질병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내려놓은 저주의 일들을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에 있는 질고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즉,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시 면류관을 쓴 것은 이 가시가 곧 우리 인류가 짊어져야 될 질병이요 우리 인류가 짊어져야 될 저주의 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저주와 질병의 모든 짐들을 예수님이 그 머리에 친히 지셨음을 오늘 고난의 일들을 통해 우리는 발견합니다. 요즘에는 들것이 발달되어서 할머니들이 크고 무거운 짐들도 수레를 통해 잘 옮겨 다니시지만 예전에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할머니들이 머리에 이고 다니셨습니다. 때로는 그게 너무 무거워서 목과 허리가 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짐의 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짊어진 죄악의 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짊어진 그 질병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기에 주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고개를 떨구고 그 저주의 짐을 감당하셔야만 했을까? 내가 져야만 했던 그 모든 죄의 짐들, 내가 마땅히 받아야만 했던 그 모든 저주의 짐들, 내가 마땅히 겪어야만 했던 그 모든 질병의 질들을 주님이 친히 머리 가운데 지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고를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내 모든 것을 껴안고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던 주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이보다 더 크고 더 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사람들이 겪은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상속법에 대해서, 때로는 패역한 아들을 어떻게 다스릴까에 대한 벌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체에 대한 규정입니다.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나무 위에 시체를 걸어놓고 다음 날까지 절대 두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나무에 밤새도록 메어 놓는 것은 대단히 큰 저주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그 형벌의 의미가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범죄자일지라도 그 당일날 시신을 걷어 장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운 아주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사도 바울은 신명기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두 가지의 아주 큰 정죄함을 의미함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의 어떠한 정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시고 말씀 위에 계시는 분이신데 그 율법의 정죄를 받으시고 친히 그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친히 몸소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살다가 작은 일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나 때로는 그 일에 누명을 씌우면 참으로 분을 내하고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이라도 어떻게든 바로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 사람의 모든 죄뿐 아니라 창세로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쓴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지셨던 저주의, 죄의 저주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신, 우리를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던 예수님이 감당하셔야만 했던 죄와 저주의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와 십자가도 이처럼 무겁고 저주스러운데 주님은 이거보다 더한 고통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부르짖음, 마지막 그 십자가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본질상 하나이시고 절대적으로 영원하시며 불변하시고 결코 나뉠 수 없는 그분을 한 분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가장 큰 저주는 바로 이 성부와 성자가 철저하게 버림받고 단절당하는 듯한 고통의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 그리스도는 단순히 육체적 죽음 이상의 고통을 당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으며 하나님의 저주로서 버림받은 자의 상태로 들어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결코 떼어질 수 없습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겪었던 고난은 마치 그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듯한, 죽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해야만 했고 아버지와 아들의 가장 큰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는 그분이 끊어져야만 했던
그 아주 큰 고난의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겪으셨던 고난의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결코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또 그분의 모든 사랑하는 관계들을 끊어내야만 할 만큼의 그 고통을 감수했던 것, 이것이 바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를 위해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 죽음을 겪지 않아야 될 예수께서 죽음과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의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며 슬피 우는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 얼마나 마음의 고통과 또 예수님에 대한 연민으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그런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지금 예수님이 겪는 고난과 저주의 수준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 일들을 겪고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생각하시냐면 자기의 고난받는 고통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 특별히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곧 유대 예루살렘에는 큰 환란이 불어닥치고 전쟁과 기근과 핍박으로 인해 수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되고 이 여인들의 자녀들이 큰 환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그것을 눈물 어리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제는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보다 한 강도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 한 강도의 믿음에 주목하시고 주님은 마지막까지 그 저주를 받는 그 순간에까지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사명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속담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시로 가득한 이 고슴도치이지만 어머니는 그 새끼를 안을 때 그 가시가 마치 함함하다, 부드러운 털처럼 느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당신께서 친히 큰 아픔과 저주를 받으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마치 가시 많은 그 고슴도치 새끼를 안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함함하다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구주이십니다. 그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찌르고 있고 그 고통이 예수님의 가슴을 찌르고 있고 우리의 무지함이 주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찔러도 주님은 괜찮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가시까지 안아주고 계십니다. 당신의 고난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여인들의 자식들의 생명이었고 당신의 고통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옆에 달려있었던 흉악한 강도의 한 생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이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에 간을 씌웠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으며 예수님을 찌른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철저하게 버림받으시고 철저하게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일이 없으며 저주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살 찢어주셨기에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셨기에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에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주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가시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을 주시기 위해, 그 영광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그 생명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위해 친히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 가시 많은 죄인들을 안아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가시를 껴안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를 위해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받으시고 또한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셨던 그 죄와 사망의 저주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못 받고 우리가 주님을 찔렀던 죄악들에서 벗어나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 택하신 주님의 백성의 뜻들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